추석 명절 다 잘 보내셨죠? 저도 외국에 갔다가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어제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많이 피곤하고 얼굴도 붓고 막 이렇게 됐는데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명절을 보내고 그리고 또 반갑게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서 저 역시도 많이 반갑습니다. 같은 날짜인데 외국 갔다 와서 그런지 되게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청년이 실연을 당해 가지고요 자살을 생각하고 이제 죽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러고 이 친구가 성경을 탁 펼쳤어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딱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웬일에 성경 이런 구절에도 있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몇 장을 더 넘겼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가지고 나도 아무리 내가 자살을 하지만 목매달아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좀 이제 신약 말고 구약 쪽으로 탁 펼쳤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8장 2절이 나왔는데 거기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요 6월절이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인즉슨 예수라는 사람과 흉악범 두 사람이 동시에 처단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때가 특별히 명절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그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신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들을 매달았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지는 않았을 거예요. 강도는 강도대로 못 박고 예수님은 좀 띄어서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편 우편에 강도를 왜 매달았는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이 강도와 같은 자들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주변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입은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위바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상태로 매달린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데 옷을 벗겨서 그것을 자기들끼리 가위바위하고 나눠 갖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은 희롱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심포도주를 입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 감해주려고 심포도주를 입에다가 이렇게 그 솜덩어리 같은 거에 묻혀가지고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럼 쭉 빨아먹거든요. 그게 약간의 그 마취 효과 같은 그런 그 고통을 조금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최후에 한 번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한번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관리들이 있었어요. 이 관리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비웃었어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네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듣기에는 막 비장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바로 두 강도였습니다. 행악자라고 나오는데 악한 행위를 행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강도들인데 한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분명히 아는 듯이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십자가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각각 달랐을까요? 십자가 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외적인 모습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복수심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각각 다른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옛날부터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사형 제도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뭐죠? 사약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교수형, 그리고 단두형, 그리고 이 후대에는 이제 뭐 총살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방법 중에 대단히 끔찍한 처형들이 있습니다. 인류학에서 보면 여러 가지 처형 방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이기 때문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뜨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장사도 치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죄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장사도 못 지내게, 땅에 묻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형벌은 바로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형벌 중에서 가장 모질고 최고로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처해지는 형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로마 군인들 세계에서는요,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말자,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했을 정도로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황제가 식사할 때 누군가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데리고 나가서 곤장을 쳤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십자가, 그러면 아주 끔찍하다, 이거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한번 달리는 것을 본 사람은요, 평생 그것을 잊을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린다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이 처형법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신학적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신성한 것에 죄인이 죽으면서 땅을 닿는 것은 바로 신성한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닿지 않도록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십자가형입니다. 더군다나 이 십자가형은 공중에 매달은 시체를 치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짐승들이 와서, 아니면 낮에는 새들이 와서 죽은 시체를 다 쪼아먹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로마나 이태리 안에서는 십자가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나 이태리에서는 십자가형으로 사용을 시킨 적이 없어요.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방인들에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이 더 힘든 것은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형틀을 자신이 메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가는 그 고역이 거기에 보태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나서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겠다,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 그러면 그건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너무 극악무도한 자들이 짊어지는 십자가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거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동정심에서 말 한마디 툭 던졌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을 함께 매달았을까요? 예수님을 극단적인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 같은 죄인으로,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있는 강도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못 박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의미입니다. 죄인이 아닌 자를 죄인으로 죽일 때 어찌해서라도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좌우의 강도를 함께 매달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 온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남자들은 다. 그러니까 저 지방이나 여기저기서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랍비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혁명의 바람을 일으키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저 불쌍한 한 사람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38절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뉘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리일까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나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형벌과 상급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류 역사가 두 동강이 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전을 뭐라 그래요? BC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그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1520년 이렇게 부르잖아요. AD 몇 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세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돈이나 학벌나 권력으로 갈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모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갈라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내 죄가 못 박혔다. 저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악들이 그곳에 못 박혔다고 인정하는 자,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때 우리에게는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분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교환의 장소예요. 교환이 뭐예요? 바꾸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장소예요. 십자가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는 의인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으니 너는 죄인이 아니야. 바로 십자가의 현장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에 붙어 있는 그 십자가 종탑을 보면서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저 십자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거 교회가 들어섰네? 교회가 있었어? 뭐 그런 거 외에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냉대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여기저기에 십자가를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밋밋하게 무미건조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구나 그리고 지나쳐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어느 부분이 고장난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대해서 밋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감정을 죽입니다. 죄는 우리의 감정을 죽여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영혼이 사는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뿌리가 잘린 꽃은 그 죽은 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꽃잎이 마르고 시들어서 죽게 마련입니다. 뿌리가 잘린 꽃은 박수를 쳐주어도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액세서리를 붙이고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지 않습니다.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입니다. 죽은 꽃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뿌리가 잘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미 뿌리가 잘려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이렇게 화병에다가 뿌리 없이 그냥 꽂습니다. 그러면 뭐 한 며칠, 일주일, 이주일 뭐 이 정도는 그냥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서 꽃잎이 떨어지고 다 말라 죽어버리고 백이 싫어지고 어떤 건 냄새까지 나요. 썩은 냄새까지 납니다. 물까지 흐려집니다. 왜 그러죠?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예수 없이 살아가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면,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뿌리가 잘린 채로 지금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점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나는 시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로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죄 문제로 여러분이 슬퍼하며 가슴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비참해져요. 비참해집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의 뿌리를 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힘이 없는 자나 교회를 오래 다닌 자나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닌 자는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십자가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이 없습니까? 왜 십자가 설교를 듣고도 감동이 없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덮어버릴 때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책감이나 교만이나 신앙의 쓴뿌리가 우리를 덮으면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더럽고 형편없는 죄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다 오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무너진 우리 신앙이 회복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신의 몸과 가슴 그리고 삶의 환경 속에 남아있는 모든 저주를 주께서 천국 복음으로 교환해 주시는 곳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즐거운 교환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멀어졌던 부부관계, 서먹서먹했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등 빚고 있는 성도들, 분열된 마음이 치유되고 화해되고 하나 되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교환을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들은요, 다 냄새 나는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들은요, 다 썩은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뭐 했어요? 참회기도 했잖아요. 다 회기거리잖아요. 이 회기거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냄새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일상 생활로 말한다면 죄악 덩어리고 썩은 겁니다. 냄새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럼 빈병 가져가면 한 100원씩 주나요? 요즘에? 그 빈병 주스로 다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박스 버리면 박스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주니까 그렇게 바꾸고 교환해 주려고 가는 겁니다. 바로 교환의 장소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쓰레기를 던지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받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거 다 뭐예요? 사실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은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가치 없는 존재를 소중한 존재로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죄가 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안고 씨름하지 말고 예수님께 갖고 나오십시오. 아멘. 고민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아멘. 한숨만 쉬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아멘. 십자가는 교환하는 장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인생을 바꾸는, 그 환경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교환의 장소입니다. 아멘. 죄와 슬픔과 고통을 갖고 오면 구원과 기쁨과 소망으로 맞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교환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뭐 지금 질병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맞바꾸어 놓으셨어요.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오고 여기 있는 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남 모르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만 흘리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고통과 아픔, 절망을 들고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맞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안고 돌아옵니다. 상처를 가지고 가서 치유를 안고 돌아옵니다. 가난을 가지고 가서 부유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염려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평강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나왔다가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회복되어서 우리는 돌아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슬픔으로 기쁨이 바뀌어지고 고통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을 때 삶이 분리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 인생의 BC와 AD입니다. 예수 믿은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면 신앙의 농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족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향하십시다. 십자가에 우리도 십자가에 달립시다. 십자가 앞에 오래오래 머물도록 우리도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일어나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해결하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환의 장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새 곳으로, 새 삶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회복으로, 또 건강함으로, 치유함으로, 자존감으로, 평강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